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27장 4절 되겠습니다. 잠언서 27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939면, 940면을 여러분께서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서 27장 4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7장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27장 4절입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자, 유대인들 사이에서 한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천사가 한 농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그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그런 축복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세 가지 소원을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세 가지 소원을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당신의 이웃은 당신이 요구한 것들에 정확히 2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농부는 너무 신이 나서 깊은 밤이었지만 당장 그의 아내를 흔들어 깨우고 천사가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첫 번째 소원을 시험 삼아서 빌어보자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1000마리의 소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대대로 이어지는 이 가난이 우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집 바깥에서 많은 소떼의 그런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집 주변이 다 살찌고 이 멋진 소들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이 농부는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 2가지 일만 했습니다. 하나는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새로 얻게 된 그 1000마리의 소들을 정신없이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번째 날 아침에 새로운 헛간을 지을 곳을 찾아보고 결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농장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웃 농장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평소에는 몇 마리밖에 없던 그 소떼가 무려 2000마리나 되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2000마리의 소떼들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고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면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간 이 농부는 뿔이 난 채로 저녁 먹기도 거부하면서 화가 난 상태로 침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잠을 청하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 1000마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웃이 가지고 있는 2000마리의 소들이 눈에 아른거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문득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3가지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는 그 천사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생각이 남과 동시에 그 마음속에 있던 노여움과 분노가 어느새 싹 사라지고 다시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소원을 무엇을 기도할까 고민하다가 평소에 그토록 원했던 자식 얻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그 농부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부모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농부는 아내의 임신 기간 동안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마침 안식일이라 이 농부는 회당으로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곳에 가서는 예배를 마치고 이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식을 얻은 그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알리자마자 박수를 받고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저쪽에 앉아있던 자신의 이웃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은 어젯밤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농부는 갑자기 분노와 질투가 마음에 끌어올리기 시작했고 다시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분노에 사로잡힌 이 농부는 식사도 마다하고 곧장 하나님께 3번째 기도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래요. 하나님, 내 오른쪽 눈을 뽑아 주옵소서. 그 무서운 기도를 마치자마자 처음에 방문했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왜 이렇게 끔찍한 소원을 아뢰었느냐? 라고 이렇게 묻자 그 농부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 이웃이 잘되는 꼴을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나는 기쁨으로 내 한쪽 눈을 포기하겠습니다. 이 말을 끝내자 한동안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머리를 들어서 천사를 봤더니 천사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대는 왜 축복을 고통으로 바꾸어 버렸는가? 너의 마지막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실 것이라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충만하신 자비 때문에 안 들어주실 것이라네. 그러나 어리석은 자여, 이것 하나만 기억하게. 자네는 자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슬프게 했다는 것을 말일세. 여러분, 소 1000마리에다가 아들까지 얻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왜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까? 왜 행복할 수 없었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기뻐할 수 없도록, 그리고 감사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던 질투와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수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도 그 모든 축복들이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기심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든지 남이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슬픔이나 그런 강한 불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들 중에 많은 죄들이 남들과는 상관없이 나만의 문제가 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죄들은 철저하게 남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경우들이 또한 있습니다. 남이 없다면 또는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죄가 성립조차 되지 않는 그 대표적인 죄가 뭡니까? 바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기라는 것은 항상 언제나 내가 다른 누군가와 나 자신을 비교할 때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시기와 질투를 마음속에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와 관련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다른 문제들은 다 심각해도, 그리고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도 이 시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시기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이면서도 동시에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두루두루 광범위하게 우리 모두의 삶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애당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결코 사람의 시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눈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대상이셨는데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비교의 대상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다 보니 하와는 그녀의 마음에 무엇처럼 되기 원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다라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하와의 경우 강한 시기나 질투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의 뿌리만큼은 분명히 인간의 시기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는 인류의 첫사람에게만 찾아볼 수 있었던 그런 죄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을 보시길 바랍니다. 가인은 인류 역사상 첫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혈육인 자신의 친동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4장 3절 말씀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동생을 죽이게 한 것은 바로 동생 아벨을 향해 갖게 된 그런 질투와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열국의 어미라고 불리는 사라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에 대한 심한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하갈을 미워하고 하갈을 심하게 학대한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16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이 그 파놓은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서 이삭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한 이유가 또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을 터전을 삼고 오랫동안 살았던 자신들보다 외부에서 온 이삭이 더 많은 결실을 맺고 더 창대하고 더 왕성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비록 어머니를 달랐어도 그래도 같은 한 아버지를 둔 이복 동생인 요셉을 그토록 미워하고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게 되게 만든 그 원천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셉을 향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를 거스려서 그들끼리 당을 지어서 모세를 리더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모세를 향한 그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영광을 얻게 된 사울은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고 급기야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운의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이런 퇴락하는 과정 속에서 근데 유난히 우리 눈에 돋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을 향한 불타는 질투와 시기심입니다. 다윗이 자신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더 많은 칭송을 받고 더 많은 인정을 받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시기와 질투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그 귀한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서 낭비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와서도 우리는 사람들 마음속에 천천히 자라나고 그 사람을 나중에는 통째로 잡아먹어버리는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자신의 친동생이 방황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반가움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 곁에서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도운 자신이 아니라 물려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자신에게 보다 더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많은 시기와 질투의 예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시기를 마음에 품은 극단적인 죄까지 저질렀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자신의 시기와 질투를 인정한 경우는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시기가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시기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또는 깎아내리는 데만 그저 몰두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못을